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서 3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까지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알리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놓쳤던 것이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 가지를 말하라면은 그리스도인데 왜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냐는 말이죠.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 영적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며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요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보내겠다고 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디서 오실 것이다, 누구의 후손으로 와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이걸 전부 예언한 책이 구약입니다. 오늘 구약 말라기가 그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책이 신약이고, 그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신약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응답을 받게. 이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실지 내 것으로 붙잡아야 그때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했다는 말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오기를 내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한번 붙어보겠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났어요. 그 말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응답이 있다, 모든 답을 다 난 겁니다. 요 답이 나면 그때부터요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서 실패한 거예요. 성경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훌륭하고 잘나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을 택하고 한 나라를 택하고 한 땅을 택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거는 딱 놓치고 다른 것만 전부 붙잡고 있어요. 자,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걸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가냐? 완전히 포로되고, 그 예배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껍데기만 남고요, 복음 잃어버린 성. 그래서 여러분 구약사 연결해 보면은요, 또 성경 읽어보면 어느 정도 되냐? 성전 안에 솔로몬이 그 지은 그 성전 안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누구까지 있었냐? 창녀들까지 있었다니까. 그게 전부 여사제인데 사제가 아니고 전부 창녀입니다. 그 정도까지요 성전이 완전히 타락하고 나중엔 성전에 전부 우상 갖다 놓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막 성전에서 그런 짓 해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와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점점점 이상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전혀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만 나오고, 그게 바로 우상이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요 전부 포로 되기 직전, 포로 되고 포로된 이후에 아직도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걸 회복 못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구약 선지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이 언약을 회복하라. 그게 오늘 말라기에 쓰나.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용광로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3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날에,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요 이 복음을 정말 잃어버리고 놓쳐가지고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오늘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얻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했는데 그 앞절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라? 기도하노라. 바울이요 이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요 이 기도하는요 비밀이 있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세계복음하고 어느 정도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내가 감옥 속에 시위대에 갇혔는데도 그 시위대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가는 곳에는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전부 속는 겁니다.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 다 속는 겁니다. 이 답이 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있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요. 이걸 전도 선교,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복음과 이 비밀과 그리스도를 놓쳤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 민족 거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를 잃어버릴 때요, 반드시 재앙이 왔고요, 반드시 저주가 왔고요, 그 나라에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니까 기독교인이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제대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꼭 이걸 찾아내야 된다. 자, 이걸 회복하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그 잃어버린 것 중에 뭔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요. 복음 놓친 예배는요 실패하지만요, 복음 알고 진짜 예배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참된 예배가 됩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게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 올바른 예배. 이제부터 우리가요 복음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회복해도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고, 두 번째 오늘 보니까 11조를 회복해라. 이 11조라는 말은요 또 설명하려면요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냐, 내 삶 속에, 내 경제 속에, 내 산업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헌금하고 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리죠. 자, 복음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놓치게 되죠. 예배를 놓치게 되니까 그 예배 안에서 드리는 11조와 하나님 앞에 말하면 봉헌물, 지금 말하면 무슨 건축원금도 되고 성경원금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니까 그거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의미도 잃어버리고, 해도 대충 하고 적당히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또 1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회복됐을 때, 회복하지 않으니까 요 반대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나오고 이상한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다 농사를 지은 게 없어지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다 기한 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12절에 모든 사람이 복되도다 해야 되는데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 한 가지를 놓쳐도, 복음을 놓쳐도, 단순히 무슨 예배 회복해라, 뭐 헌금 드려라, 그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하나 잃어버리니까, 이 중요한 영적인 걸 잃어버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대들이.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입니다. 복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복음 잃어버리고 성전만 남은. 참 불신자가 보고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캄보디아를 가는데 그 옆좌석에 어떤 그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는 사장님을 만나요. 한참 본인도 이상하대요. 본인도 그런 얘기 안 하고 한국 사람한테 워낙 돼가지고 거의 한국 사람 보면 캄보디아에서 얘기도 안 한대요. 자기도. 그런데 저한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그래도 자기도 자기 말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해서 연세중학교 큰 교회 다니고 그럴 때 은혜도 받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졌잖아요. 몇백억을 들여서 이제 그러면 근데 자기가 한 가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뭔 걱정이냐? 저렇게 큰 걸 절았는데 나중에 저분이 가고 후대들이 저걸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본 거죠. 지금 미국, 유럽 해놓고 유지 못하.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될 수 있다. 몇십 년 지나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저거 나중에 유지 못하고요 못하는 셈을. 그게 뭐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잃어버리면은요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상해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 성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게 된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한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회복, 그 날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 이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오순절 날, 이 날을 회복하고 렘넌트의 날, 세계복음화의 날, 전도의 날,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뭐예요? 날이라는 말은 절기도 되고 시간표도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요 전도운동을 하고 하나 되어 무슨 날로 모이고 무슨 데이로 모이고 무슨 모임으로 모이고 무슨 선교대회로 모이고 이게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삶의 응답성을. 오늘 정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는, 나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겠구나. 진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요 말 안 해도요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하게 되면은요 무슨 광고를 뭐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광고 안 해도요 정말 내가 해야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다 알게 돼요. 그래서요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뭐가 됐다? 진보가 됐다. 우리의 삶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날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의 날 되고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대마다 있었던 이 복음운동의 대열의 주역으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날의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오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는 직장마다, 산업마다, 또 지역마다, 가정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3명의 고3 렘넌트들과 또 전국에 흩어져서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답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위에 성도들을 위해 렘넌트 운동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새가족 수련회와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또 이 메시지를 또 현장에서 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려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중요한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캄보디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학교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과 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